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데 오늘 24장 함께 봅니다. 우리 부활의 증인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 부활의 증인은 결국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이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처음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빈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없는 곳, 무덤이 빈 것은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천사는 만났지만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의 간접 증거는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느냐라고 하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게 스토리가 이제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 이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들은 왜 엠마오로 가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사실 목적이에요. 엠마오 자체가 목적지라기보다는 이게 기대했던 게 사라지고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함께하던 제자들은 흩어지고 막 도망가고 이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일종의 피난 가는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럼 그 74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줄이는 이유는 세 분이 눈을 감고 자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눈을 감고 주무시려고 그러면 저도 이제 살짝 힘이 빠지니까. 근데 그때 북한군이 옥산포를 통해서 이렇게 쳐들어 내려올 때 사실 다 뚫렸어요. 전선이 다 뚫렸는데 한 군데에서만 3일간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춘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양 1교를 건너오는데 봉이산 꼭대기에서 총을 쏘면서 36,000명을 3,500명이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전쟁에서 최초의 승리가 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춘천 시민이 잘한 거 하나 있는데 피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피난을 안 가고 여기서 국군과 함께 맞서 싸워요. 3일간만. 왜 3일간만이냐 하면 이 다른 민군이 이제 저쪽 인제 쪽으로 해서 홍천도로 입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뒤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육사단 병력을 아예 뒤로 이제 철수시키는 명령이 3일 만에 떨어집니다. 이걸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후퇴한 게 아니라 도망간 게 아니라 명령을 받고 후방 전선을 만든 건데요. 어쨌든
당시에 1950년 춘천 시민들은 춘천시를 버린 사람이 없고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국군과 함께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때 다 계셨잖아요. 다 계셔가지고 그때 그 총탄이랑 이거를 소년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춘천 어린이, 춘천 여성들이 봉이산 꼭대기까지 들고 올라갔답니다.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잠 있겠으면 예루살렘을 도망가지 않고, 도망가는 엠마오로 간다는 건 예루살렘의 그 난리를 피해서 일종의 두 사람은 지금 엠마오로 다른 동네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예수님에 대한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놀랍게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난 그 순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볼까요? 왜 그토록 사랑했던, 지난 수년간 함께 있었던, 그리고 인생의 모든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도 못할까요? 부활하셨는데. 여기에는 본문은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을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 다른 시각도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육체죠. 썩어지지 않는 육체, 영광의 영광체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적인 것도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는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을 걸어요. 근데 뭐라고 걸었냐면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예수님 먼저 말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세요? 서로 주고받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그래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도 모릅니까? 이 난리가 났는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지만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19절, 그는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올바른 복음적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26절에 미련하고,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일종의 질책하시는데요. 그리고선 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십니다. 1:1 제자 양육처럼 가는 길에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이 말한 게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이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방식은 또 같은 방법을 반복하죠. 성경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면 32절이 먼저인데요. 32절, 이들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어서 29절, 더 듣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생겼고요. 그리고 마침내 30절, 강건하여 붙잡으신 예수님 앞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이들이 한 것은 33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34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중간에 예수님이 떡을 먹는 장면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길을 갈 때는 못 알아보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임이 결국엔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그냥 눈으로만 본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봐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교회 다 알아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아유 우리 남편은 교회는 안 다녀도 아주 성경 박사예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또 교회를 안 나가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기독교 교리가 뭔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뭐 더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 믿는 분들도 많아요. 아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다른 문화권에 계신 분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여러분 교회, 예수님, 성경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기는 하겠지만 극소수겠죠. 대부분은 들어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교회 한두 번씩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다 할지라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뭘 통해서 내용은 한두 번씩 들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차이는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우리는 왜 복음을 듣고 믿지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우리는 아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데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들었는데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믿는단 말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사실은 몇 달 전만 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도. 안 믿었다는 증거는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그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어요.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지 않고 선지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구약의 예언의 말씀, 오실 것이다, 고난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느냐? 마음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열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이 영접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복음의 구원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공통된 기적이기도 해요. 신유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많아도 구원받은 사람 모두 영접하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어 먹으면서 대화하던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도 열렸잖아요.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바로 방향을 바꿔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떠나려고 하던 도시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바로 이 말을 할 때에 36절은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36절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부활한 소식을 막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극적인 순간이죠.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라고 하는 이 두 제자가 막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야 그게 진짜야? 야 여인들이 얘기했던 게 진짜야?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웅성웅성 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샬롬이라고 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의 반응은 37절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영. 육체가 없는 영, 귀신 혹은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니까. 그것도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보이니까 아 이건 영이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혹은 육체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38절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람들의 반응이 딱 이거죠.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인데 예수님 만났을 때 이들은 두려움과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두려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무슨 의심일까요? 이 의심은 진짜 살아난 예수님인가? 이 의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의심이라고 하는 건요 본다고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눈앞에 보여줘봐. 그럼 나 믿을게. 실제로는 봐도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의지보다 더 커요. 사람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섭고 능력도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미국 대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 대선은 저기 믿음의 문제 같더라고요. 아주 뭐 누구 되면 망하고 누구 되면 뭐 흥하고 야 똑같구나. 뭐 그냥 색깔도 어떻게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빨간색, 파란색 그래가지고. 근데 좀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미국 대선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되나? 전 좀 의아했어요. 야 이게 뭘 이걸 이게 라이브로 이렇게 그냥 전 국민이 이게 그렇게 우리한테 제 1번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좀 의아하긴 했는데 미국 선거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서로 적대시하고 혐오감을 갖고 우리가 그토록 한 40년 전만 해도 그냥 천국 밑에 미국인 줄 알고 미국인은 다 합리적이고 미국 사람은 다 착하고 뭐 관대하고 생각이 깨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저렇게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 다 비슷한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뭘 믿느냐라고 하는 건요. 합리적으로 믿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 논리를 갖다 맞추죠. 되게.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거기에 있지만 또 한편 믿음의 약점도 있는 겁니다. 사실을 보여줘도요. 여러분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걸 보고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군요 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군요 하고 공화당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합리적인 거 보면 뭔가 사실을 보면 여러분 지지하는 정당 막 바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미워도 우리 편 뭐 저놈은 더 잘못했어. 되게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막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 그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위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음식을 드시는 일이었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걸 먹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육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영혼의 유령의 상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일종의 배려예요. 이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아시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지금 부활의 증인이 있고 부활의 실체가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앞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하세요. 즉 45절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뭘 열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믿음은요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어야지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열리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데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믿음의 형태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부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객관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 즉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두려워서 도망가고, 두려워서 눈을 감고, 두려워서 내가 해야 할 일 두고 다시 어부의 길을 택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사명 가운데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똑같은 과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즉 사명에 집중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은요, 죽을까 봐 두렵고 지금보다 약해질까 봐 두렵고 대개는 죽음과 연관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바로 그 죽음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초월되고 그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사명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네. 다시 목소리를 낮추면 눈이 떠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하여튼 딱 많지는 않지만 딱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러면서 다 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시 54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전투의 이름을 춘천대첩이라고 붙였더라고요. 이름을. 놀랍죠? 춘천대첩. 왜 춘천대첩이에요? 춘천지구 전투라고 이제 기념비도 있고 하는데요. 그걸 춘천대첩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선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11월 14일 춘천시에서 최초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전부 다 봉이산, 소양일교, 옥산포 이런 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또 다 보겠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이 지역을 지키겠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때 북한군은요 이 자주포 혼자 전차처럼 굴러가는 캐터필러가 있어 굴러가는 자주포 부대가 앞에 나왔어요. 근데 반면 국군은 자주포가 전차도 한 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막은 거예요. 어떻게 막았을까요? 정말 맨손으로 한 손에 수류탄, 한 손에 화염병 들고 그 전차에 뛰어 올라가서 해치를 열고 그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한 거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명확한 방향과 목숨을 걸 만한 용기 있는 행동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제자들은 엠마오로 도망가려 했고 예루살렘 떠나려 했지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이들이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한 이후로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순교합니다. 순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순교의 놀라운 결단이 있기 위해선 시작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내 목숨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죽음은 두렵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결국 부활에서부터 옵니다. 부활이 명확해야 사명도 명확합니다. 사명이 명확하면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내 인생에 모호하고 헤매던 방황이 끝나는 것,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찬송하니라. 이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찬송하고 늘 복음 전하고 늘 하는 것이 확실하고 온전한 사명 넘치는 주의 제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사명이 온전하여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약하거나 지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